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에 시간을 나타내는 그 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엿새 후에는 이 단어는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본문 1절 말씀 엿새 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고요. 엿새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엿새 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엿새 후에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게 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2절 말씀을 문맥에 맞게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라 그랬는데,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보았다라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선명하게 우리들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So what?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내서 신비스럽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한 중요한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 나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청년들 보세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가서 또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고, 지금 이 땅에서 시험 공부해서 빨리 점수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니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6일 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관심도 없고 느낌도 안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이냐. 이것은 저에게도 고민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뒤집어서 보면은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 임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느낌이 안 오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서 참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인간들의 능력과 힘을 저는 칭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인간이 큰 업적을 많이 이루었습니까?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만들어서요, 알파고가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허점이 많은 것만큼 여러분, 인공지능도 허점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테이를 끌어들여 가지고 채팅할 수 있는 그 채팅 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테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너무나도 학습을 잘해요. 학습을. 어떤 학습을 했냐? 인종차별주의자가, 또한 나치주의자들이 이 테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뭘 가르쳤냐면요, 유대인은 학살을 해도 싸다, 인종차별은 중요한 것이다, 유대인이 학살당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이거를 계속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테이에게. 그랬더니 이 테이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뭔 말했냐면,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된다, 인종차별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이 테이를 올린 지 16시간 만에 테이를 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사죄문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똑바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강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 속에서 신비 이상을 뛰어넘는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히 한번 우리를 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강합니까? 인간은 약해요. 제 아내가 3만 원을 딴다고 저 공원에 갔다가 경찰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나 봐요. 근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차 안에서 숨어서 조용히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우린 누구나 다 무서움과 위협을 느끼고, 인간은요, 강하지 않아요. 약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세탁소를 하는데요, 거기에 멕시칸 친구가 일을 합니다. 이 친구는요,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나무 자풀이 자랄 때 그 아랍 사람이 쓰는 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죠, 막 들고 있는 그 칼. 그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원래 농장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이거 가지고 자풀을 깎는데요, 기계로 깎는 것보다 제가 볼 때 한 5배는 빠른 것 같아요. 막 그냥 휘두르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는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친구는 투잡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탁소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른 잡이 하나 있어요. 그 잡은 카지노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을 가지고 카지노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밥도 걸으면서 불 먹으면서 쌍불을 켜고 카지노에서 계속해서 땡기는 거예요. 요새는 땡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촌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거기에서 자신의 일주일간의 돈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매일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한 두세 번은 이긴대. 52주 중에 한 두세 주는 이기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긴 날은 이 친구가 입이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휘파람을 불고 다닌대. 거기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기분을 낸다는 거예요. 다 맥도날드에서 빵을 사가지고 쫙 돌린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그러면 그때 느낀다는 거야. 아, 요번은 땄구나. 그 딴 돈이 고작 200-300불이에요. 200-300불. 그 맛을 못 잊어서 그 다음날도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잃은 돈이 세탁소 주인의 추산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소를 300-400마리는 살 수 있는 돈을 10여 년 동안에 다 허비했다. 그 3주를 빼고는 돈을 다 잃고 나서 차량하게 세탁소 앞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그런지 50불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50불로 일주일을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더 슬픈 일은 저희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 받은 돈이 있으면 분명히 그 돈이 내일이면 저 카지노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지 교회를 자기도 나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중독이 된 거죠. 중독이. 이 친구가 국수 종류를 좋아해서 제가 라면이나 국수를 아내가 끓여주면 같이 먹는데 그 라면을 들고 국수를 들고 혼자서 기도해 주겠다고 목사님 가정이라고 그걸 들고 샬라샬라 막 하는데 눈물이 나. 눈물이. 저 인생의 메인 자유와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것, 그 중독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 눈물이 난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요,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을 읽어냈는데요. 그 제럴드 메이가 중독과 은혜를 말하는데 참 이 매치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무슨 중독은 중독이지 무슨 중독과 은혜는 너무나도 매치가 안 되는 단어죠. 그런데 제럴드 메이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중독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임에, 전화기에, 때로는 도박에, 성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럴드 메이가 나누기를 중독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 하나는 호감 중독이고 하나는 혐오 중독이래. 그 두 개가 중독은 중독이죠. 그런데 그 중독에 대해서 써놓은 그 목록을 쭉 봤더니 제가 그걸 또 일일이 다 쉬어봤어요. 왜냐, 설교에다 쓰려고. 다 세어보니까 그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독을 쭉 얘기를 했는데 184개의 중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중독이 한 3-4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요. 뭐 어떤 사람은 초콜릿 중독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만 중독도 있대. 불만도 중독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불만을 안 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 뭐 테레비 중독, 뭐 이해가 안 되는 중독들이 너무나도 거기 많이 써 있었습니다. 중독이 때로는 우리가 무료해서 공부하다가 좀 심심해져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때로는 일하다가 좀 쉬려고 우리는 넋을 놓고 무언가 심취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씩 하던 것이요, 반복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이 뇌가요, 이 반복된 것을 통해서 태희가 그 언어를 습득하듯이 뇌도 그 하는 일상의 그 행동을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무섭거든요. 그래서 뇌의 한 자리를 그 중독의 뇌가 회로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때는 중독이나 중독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요. 이러한 중독이 위험한 것은요, 자신이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이요, 자기는 술에 중독됐다라고 말하면 중독된 사람이 아니래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나는 게임에 중독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게임에 중독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독이 위험한 것은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거든요. 뇌가 자동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메이가요, 이 중독을 정의하기를요, 자기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정신병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다 만나고 면담해 보니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중독의 대상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삶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살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 나라는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보고 싶지도 않아하는 그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날 세상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며 얻고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요구하는 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럴드 메이가 말할 때 중독이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한번 들어가면 늪과 같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내가 중독 안 걸려야지, 나 술 안 먹어야지, 나 담배 안 피워야지, 나 마약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뭘 안 하겠습니까? 담배를 하는데, 담배네? 그래서 담배 생각해서 또 담배 핀다는 거예요. 술 안 먹어야지 했는데 뭘 안 먹어요? 술이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럴드 메이가 이 중독에서 극복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제럴드 메이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중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인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없고, 망쳐진 내를 내가 회복할 수 없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약물을 주고
그들에게 치료책을 그렇게 많이 제시했는데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조금은 절제될 수 있는데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럴드 메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의 중독의 문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나 여러분 학습이나 어떤 첨단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중독과 은혜는 병행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독에 깊이 빠져서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다 보면 은혜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중독과 은혜는 띄어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많은 몸부림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환희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왔네? 이거로 과연 설교를 마쳐야 되는 본문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저는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주석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3인방이 있다라 그래요. 그 3인방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이 3인방인 이유는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살펴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대동하고 간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따로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고뇌할 때 그 산에 오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중축을 이루는 핵심 3인방 제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12제자 중에서 왜 변화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 속에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까? 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당신 그러면 가만 안 둬?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권력의 핵심에 세상 권력을 쥐고 싶은 욕망과 욕구에 중독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나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권자, 이 세상의 권자를 당신이 취득할 텐데 그때에는 내 아들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오른팔 왼팔로 써주시죠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핵심 3인방일지 모르지만 핵심 3인방이 된다라는 것은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의 욕구와 중독과 끊임없이 놓지 못하는 세상의 그 힘을 예수님은 변화산 산성에서 그들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3절로 6절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내려놓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씌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축복하며 축하하며 함께 이야기가 나눠지는 그 장면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보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얼떨결에 얘기한 게 그냥 저 여기서 살죠. 여기서 초막셋 짓고 삽시다. 내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그 영광,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죄 많은 인생, 한 많은 인생, 이 세상에서 중독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시련으로 얼룩진 모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는 죄 많은 인생을 향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맛본 자들은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꼭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뉴스를 꼭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 꼭 뉴스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반은 이렇게 봤다 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작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밥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발이 보이더라고, 바발이. 더 자세히 보니까 멸우치의 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선 떼가리 중에서, 그 많은 생선이 잡힌 것 중에서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이 생선을 허락해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밥알을 셌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밥을 농부의 손을 통해서 마켓에 들어와서 그 마켓에서 쌀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살찌우는 그 밥을 내가 지금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자리가 자유로운 자리고,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할래 안 구할 수가 없는 삶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의 은혜,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여있는 물질과 돈과 때로는 오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집으로 갑니다. 비록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는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가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짜 리얼 월드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잡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행복과 그 기쁨을 만끽하시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